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저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자, 나를 튼튼하게 하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정식 설교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설교가 한 달에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3, 4주는 각자 묵상을 하고 그걸 나누는 건데요. 저도 오늘 설교까지는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고 생각되는 바,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정제를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소식이 아직 전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무섭죠.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황인데,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죽기 직전에 괴로운 상황이 있고, 이 원초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닥쳐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아시죠? 딱 턱에까지 숨이 차가지고 헉헉대고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와서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그 문이 얼마나 허약하겠어요. 유대 기득권자들이나 로마 군대가 와서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지쳐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사말이 있단 말이에요. 샬롬과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게 일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닌데, 당장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말이라고 하지만 당장 죽느냐 사느냐 턱턱 숨이 막히는 상황에 너무 백년지대기 아닌가요? 바로 이 순간 낮은 자리에서 당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이라는 게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께서 말하신 샬롬과 평안이라는 게 당장에 주어지는 샬롬, 그리고 이제 살았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에게 의지해서 누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를 추가를 하십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자들 입장하고 너무 다르죠. 제자들은 의지할 스승을 지금 당장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살아나야 돼요. 그 전에도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다는 얘기는 의지할 누군가를 당연히 찾고 있었고, 뭔가를 대비하려고 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대비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사는 평안을 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약간 애매한 말씀 중간에 넣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나를 의지하지 말라잖아요. 참 이게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도 하지만은 또 주중에는 마을에 카페를 차려서 영업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걸 알죠. 당장 장사가 안 되면 은행 잔고가 한 달에 몇백씩 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게 현대사회에서 아주 원초적인 문제잖아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 언제 어떻게 되면 폐업할 수순이 온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괴로워지고 잠이 한두 시간 자다가 깨게 돼요. 장부를 들고 있는 사장 자신이 가장 예민하게 알아요. 그때 나에게 준비된 것이 없고 도울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쓸 패가 없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뭔가 절박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하면 이 세상이 이용해 먹기 가장 좋은 사람이 돼요.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 드라마에서 돈 탈탈 털어가지고 서울에 상경한 여성, 도착해보니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라도 의지를 해야 될 상황에 늑대 같은 인간이 덥석 이용해 먹는 그런 드라마들 흔히들 보셨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저는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도 봤거든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딱 그 순간에 닥쳐서는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는 조건을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죠. 조건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면서 결혼을 결정해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면 가족 전체가 합심해가지고 아들을, 딸을 돈 많은 집으로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격이 있겠어요? 돈 보고 왔으니 평생을 부속품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상황을 들었을 때는 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참 좋지 않더라. 그런 상담도 몇 번 해봤거든요. 아니면 마지막 자금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유학을 보낸다든지 어이없는 그런 결정을 해요. 아주 마지막 순간에 되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 돈 많은 누군가, 믿을 만한 누군가, 잘생긴 누군가, 괜찮아 보이는 누군가 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 패착이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평안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메시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읽지 않았는데요. 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러시거든요. 그게 일단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너희들이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완전 다르죠? 어떤 누구의 부속품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기 쉬운 그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잖아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과 함께함으로 부속품이 아니라 혼자라도 거뜬하고, 혼자 살으란 얘기가 아니라 혼자라도 거뜬하고, 준비를 그래도 다 해놓고 불편해도 참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독립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인품으로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성령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말이 영적으로만 사고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현재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성령과 함께 잡아야 됩니다. 그게 내 과거,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분들의 양육 방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 문화를 경험했는지,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엮이는 가정일 수도 있고 숨기는 가정일 수도 있죠.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 방식, 어떤 가족 문화를 경험했는지를 내가 일단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신념을 부여받았는지, 즉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게 오늘날의 나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현재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통찰력을 줍니다. 그게 오늘날 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놓으면 그냥 MBTI 검사에서 나의 성격 특성을 알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얇아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가치관, 물론 사회적 지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하고자 하는지, 미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기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구체적인 정보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게 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일부예요. 다가 아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난 뭐가 될 것이냐, 포부, 목적, 목표, 야망 같은 거죠. 어떤 경력을 내가 쌓을 것인지, 젊은 사람이라면, 또는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재정적인 안정성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인 웰빙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우선순위라는 걸 만들어내요. 절박한 그 순간에서라도 돈인지 뭔지 가치관인지 등등 어떤 부분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숨겨져 있는지, 어떤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성령을 받아라는 말은 이게 결론인데, 그러나 근본이라는 것이 있다. 그 근본이 무력해지면,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과 함께하는 나예요. 그 근본이 무력해지면 결국 나는 인격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절박함이 어떤 의지처를 막 찾게 되는 그런 마음과 결합될 때 이용 대상이 될 뿐이라고. 그래서 저는 나를 튼튼하게 하자, 나를 좀 잘 챙기자, 어떻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람의, 세상에 의존하는 자와는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가족 문화를 경험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근본을 거기에 추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지금도 무형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계세요. 그의 진리에 따르면 우주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한 인과관계대로 걷게 돼요. 현실의 부모님 만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나를 성장하도록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튼튼해지는 것이고, 나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박한 상황이든지 일단 내가 건강하자, 내가 평안하자, 성령의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영적인 진리만 알게 해주시냐? 모든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러는 사람이 굉장히 바쁘다? 너무 바빠서 피곤해가지고 눈 붙일 시간도 없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 쪼개서 기도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몸이 아픈데 피곤한데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되는 일이구나. 잘 안 하시는구나. 전 딱 알아봐요. 내가 쉴 시간이 없는데 기도한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음식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정말 뭐든지 절박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나의 전 인생을 쏟아부어서 그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웬만하면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할 수 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용 대상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죠. 육적인 건강 당연 포함이에요. 영적인 건강 당연히 포함됩니다. 나의 정서, 평안, 샬롬이 같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또한 나도 더 뜨한 마음으로 살고 독립해서 하나님의 인격, 인품,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닌 간단한 말씀 묵상을 나누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의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